비유하면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 어때요? 그러니까 포도원에다가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종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나무만 심으면 거기에 그 벌레들이 더 있게 되고 또 이렇게 다른 나무와 같이 겹쳐서 심으면 그 벌레들이 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어쨌든 간에 열매를 보자고 심어놨지 꽃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제목으로 쓰려고 심은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어쨌든 무화과 나무는 우리 나무지방에는 참 많아요. 굉장히 많고 흔했지요. 오늘도 신방하다가 무화과 열매를 덜어 먹었는데 어쨌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가지도 많고 아무쪼록 뭐 제목에 쓸 것은 못 되지요. 그런데 그 열매는 아주 달콤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유대인들은 길가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길 다니는 나그네들이 그냥 흔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에 그냥 길을 가다가 허기지면 그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무화과는 아까 말한 대로 꽃을 보자고 심은 것도 아니고 이파리 보자고 심는 것도 아니고 제목을 쓰려고 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분명한 유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보자고 과일을 먹자고 심은 것인데 정작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허기져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입만 무성해 가지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다. 그래서 곧장 말라 죽었다.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느님 아버지는 이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입만 무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무성하자고 심은 건 아니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놓은 것은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뭐 다른 것 하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아들 딸들 많이 나갔고 자손이 번성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뽑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반드시 분명코 단언하건대 열매를 보자고 심었다 하죠. 그런데 열매가 정작 있어야 할 때 없는 거예요. 대신에 잎은 무성하고 아주 나무는 잘 자랐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원은 잘 가꾸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앰프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또 벌써 그래서 이럽니다. 가만 놔둬도 저 혼자 저러고 있어요. 앰프가 다 돼서 그래요. 그걸 앞에 치를 뒤로 꽂아봐. 앞에 치를 뒤로.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포도원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포도원에다 심을 때는 반드시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좋은 혜택을 받아서 너도 포도원의 포도처럼
잘 자라려무나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은 굉장히 잘 가꾸어져요. 그리고 주업이 포도 농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농사도 있고 밭농사 있지만은 주업은 논농사, 벼농사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입니다. 포도 농사가 1년 농사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야 이거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굉장한 혜택인 겁니다. 사실은 무화과나무는 그냥 어디다 던져놔도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안 가꿔도 뭐 그냥 잘 자라요. 그냥 아주 박토에서도 잘 자라고 무슨 그 자갈밭에서도 잘 자라고 하여튼 뿌리만 박으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그렇게 협착하고 그렇게 박토와 같은 곳에서도 잘 자란 나무를 아주 참 기름지고 아주 옥토인 포도밭에 심었다 그예요. 그것은 굉장한 특혜예요. 그러면 그 굉장한 특혜를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는데 아이고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입었는데 그 혜택에 비해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인으로서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면은 그가 말라비틀어 죽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러자고 심은 것 아니거든요. 일단 열매 보자고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아있어 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않느냐 그러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여기도 3년이잖아.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 좋은 땅에다가 심어서 3년을 기다려 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3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느냐? 하나님도 한도가 있어요. 보니까 이 3년의 기간을 참고 기다려 준 겁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주인은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굉장히 대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에 심어놨을 때는 이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영양분을 또 포도나무가 먹는 그 물 그런 것들을 수액을 다 무화과나무가 알게 모르게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먹어야 할 그 영양분을 이 무화과나무가 다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는 그만큼의 좋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좋은 열매로 주인에게 보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고 뽑아서 자녀 삼았다니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직분을 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사로, 성가 대원으로 아무쪼록 주의 몸된 재단을 섬기고 받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어서 일을 감당케 했다니까요.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도 유능한 사람들도 내놔라 이름을 명명가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다 제껴놓고 우리를 특별하게 뽑아서 포도원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로만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부족함이 없잖아요. 얼마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지 메추라기 만나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냥 그 혜택을 누리고 살라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파리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들에게서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안 되죠. 그것도 3년입니다. 3년의 기간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거죠. 우리는 한 해, 두 해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든 파내버리든 없애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보통 나무는 과실수는 한번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런데 그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 위에 열매가 맺는다고 해도 그것은 탐스러운 열매가 맺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애지당초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3년 이전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3년 애 동안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4년 5년이 가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싹수가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파내버리고 없애버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땅만 버리게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의 영양분을 다 먹어버려요. 우리가 그 속된 말로 무슨 말이 있어요? 식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밥만 축내는 사람.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예요. 우리들 보고 식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들 보고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에다가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밥만 축내고 있다니까요. 정말 그 나무가 좋은 혜택을 입고 그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들였으면 그의 버금가는 열매를 맺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라 3년의 가이드라인을 서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성 씹어서 파내고 다른 나무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원지기가 아니죠. 이왕 3년 기다렸으니까 1년을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더 많이 정성을 들이고 공력을 들이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치고 아무쪼록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열과성을 다 부려볼 테니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꼴을 보면은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처치해야 됩니다. 우리를 잘라 없애야 돼요. 우리를 파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없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열매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심어 놓을 때는 반드시 열매 보자고 심은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자고 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서 어떤 열매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내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변변치 못해요.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3년이 아니라 30년도 40년도 50년도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처치하지 않고 파내지 않고 자르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애걸복걸하죠.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누수시키는 겁니다. 연장.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항상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의 손발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올 한 해만 참으소서. 제가 더 잘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물도 주고 약도 치고 비료도 주고 약도 쳐서 잘 자라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정말로 전무후무한 혜택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에 버금가는 어떠한 열매가 없잖아요. 주님은 열매 보자고 그냥 땅만 축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자고 심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탐스럽게 잘 열려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죠. 밭만 축내는 사람들, 땅만 축내는 무화과 나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고 심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자고 나를 구원해 준 것 아니고, 그러자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분을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때는 열매 보자고요. 귀한 열매 맺으라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대신 담당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리만 지켜준 것만 해도 어디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밭만 축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에 부응하는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열매를 위해서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대로 두소서.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대로 달라고, 그대로 두어달라고. 내가 더 훈련시키고 내가 더 감동시키고 내가 더 감화시켜서 죄를 감당하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파내지 말아 주십시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래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처치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죽여주지 말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이 이제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밥벌이를. 이제 참 이렇게 낳아서 길러서 교육을 시켜서 성장해서 이제 세상에 내보내면 밥벌이를 해야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배울 건 다 배웠음에도 밥벌이를 못하면
그 예가심입니다. 예가심이에요. 사람 구실을 못하면, 밥값을 못하면 그건 부모님의 이 가슴에 못질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부모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내가 집사를 달고 권사를 달은 지가 언제인데 내가 아직도 아무런 밥벌이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오래 참으신 분이라 그죠. 그런데 3년이라니까요. 참아요. 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심판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번영코 심판하실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나누실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확연하게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분투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지, 이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꾸지람 받아서 내침을 받아버리면은 이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 그러죠? 이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면은 이를 갈겠느냐 그런 말이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징글징글하면 그러겠어요.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보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것도 무화과 나무인데도 아주 비옥하고 잘 가꾸어진 옥토인 이 포도원에다 심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랬으면 그렇게 좋은 땅에 그렇게 좋은 혜택을 받는 곳에다가 우리를 심어 놨다면 우리는 정말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아이들한테, 아들아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내가 물을 주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 같구나. 근데요, 밥벌이를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버지 그러면 나를 다른 곳에다 심어주세요. 여기는 내 수준하고 맞지도 않고 여기는 내가 잘할 그런 토양도 아니고 또 그런 어떤 내가 잘하기에 마땅치를 않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다 좀 옮겨서 심어주세요. 그런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냉큼 하는 말이 여기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기에다가 심어 놓는다 해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땅이 안 좋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뭐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하는데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라 그래요. 물을 주어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에게 다른 곳에 옮겨 심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무는요 한번 심어서 또 뽑아서 다른 곳에 옮기면 몸살을 합니다. 몸살을. 그리고 고사되기가 쉽고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심어냈던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지, 거기서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가 없고 꽃을 못 피워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여기는 땅이 안 좋아. 여기는 환경이 아니야. 여기는 안 되겠어. 하고 다른 곳에다 파서 심어 놓으면요. 원래 있던 곳에서보다 100배, 1000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애를 써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다
고사되잖아요. 다 말라 삐뚤어 죽어버려요. 옮겨 심어서 잘 될 수 있질 않아요. 오늘 아까 전에 밥 먹은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신 분이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몇 번씩을 하시더만요. 옮겨 심어서 잘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를 심듯이 모짜리에서 모가 자라서 모판에서 옮겨왔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장해버렸는데, 이미 자라버렸는데, 그러니까 참 오늘도 신방 가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연로하신데 우리 교회에 오신 지를 5월 달에 오셨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봉사를 했다 그래요. 교회 그 모든 그 교회 일들을 자기가 우지라지 했다 그래요. 다. 근데 지금 5개월이 지났잖아요. 5월 달에 왔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적응하들 못하는 겁니다. 적응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기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끼어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가 안 좋으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내가 자리만 옮기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되려고 하면은 100배, 1000배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애를 쓰고 더 기를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3년토록이나 안 죽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안 죽고 살아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파내고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심을 때는 그거 보자고 심은 거 아니니까, 열매 보자고 심었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부응하고 그 목적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과 어긋나는, 그 목적과 상관없는 그런 자라고 하면 어쩌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입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아주 잘 자랐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런데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다 좋은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다 좋은데 열매가 없으면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부실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안 됐어도 열매가 탐스러우면, 열매가 좋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열매입니다. 열매. 정말 이 주인이 볼 때는 백해무익이죠. 땅만 버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옆에 포도 나무도 먹는 그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 그런 걸로 취급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영양분을, 그 열매도 못 맺는 네가 다 빼앗아 먹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를 안 끼치니까, 그리고 이렇게 입이 무성하고 잘 자라줬으니까 감사할 것 아니냐. 그게 과실수가 아니고 유실수가 아니라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은 과실수입니다. 유실수예요. 열매 보자고 매정 심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입이 무성해서
그늘이 지고 무슨 나무가 잘 자라서 뭐 어쩌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해 안 끼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하지만은 해 안 끼친 것으로 주인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바다에 이렇게 그 배들이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어떤 큰 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좌초되는 그런 배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배들이 이렇게 큰 대서양, 태평양 뭐 이런 큰 바다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하여튼 뭐 부딪히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면은 가라앉히잖아요. 그런데 배가 가라앉으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려야지 반쯤 걸터 있으면 아주 안 좋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가 바다 수면 위에 올라와서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다른 배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도 대단히 지장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배가 침몰했으면 완전히 바닷속 깊이 잠겨버린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요. 잠기지 아니하고 그냥 물 위에 반쯤 떠 있고 반쯤 잠기고 반쯤 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침몰한 것만도 못하다. 그래서 잘라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파내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시라고 예언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엄청나게 죄가 간영해서 쓸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는 그 소돔 땅에 자기 롯 조카가 살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는 애원하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도 멸망 안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살려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막 계속 거듭거듭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참아요. 그래. 근데 10명도 없어서 멸망당하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멸망 안 당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살아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바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대변자, 보호자, 또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형편을 변호해 줘요. 내 처지를 변호해 주고 내 상황을 변호해서 하나님에게 제가를 받아서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겁니다. 내 하는 것으로 보자면은 진즉에 판했어야 돼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가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도. 죄인까지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독생성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런 영혼이 하나라도 죽기를 바라는 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중보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쨌든 간에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헛고생했다 하고 낙담천만해가지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요 그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에게 고기 있냐 그래요. 없어요. 깊은 데 가서 나래봐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죠. 그리고는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또 물어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3번을 거듭거듭 하잖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그러잖아.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형편없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처단하지 않아요. 없애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늘 내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서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도전받게 하고 더 충성하게 하고 더 열과 성을 다 내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나의 골육진척 하나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셀이라도 뭐 창녀라도 뭐 문둥병 걸리는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천덕꾸리이라도 주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돼서 그들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처치해 주지 않은 것이 우리가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죽을 고비 참 많이 넘겼잖아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하잖아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신방기가 아니라 좀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는데 참 어느 가정이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신호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실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또 충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하고야 마신다 그러죠. 오늘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그대로 두소서 그러잖아요. 그대로 두소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없는 기회예요. 정말 그 뜻밖의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지금 그분들을 다시 신방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뵙고 또 처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 나고 막 너무너무 가슴이 절절히 아파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분들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 주셨으니까 이 좋은 기회를 마음껏 선용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